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황소에게 그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죄는 너무도 많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감당하기에는 양과 염소와 황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나이 들면 죽었고 그리고 연약한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았고 자기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고 그들의 죄로 인해 영혼이 더럽혀져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대제사장이신 고로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계통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의 계통을 잇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원래 성전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진짜 참 성전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또 성전이 있습니까? 예,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뭡니까? 예, 모세가 이 땅에 만들었던 성막이 있었죠.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가짜 성전은 아니지만 진짜 성전을 보고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소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었고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그 모습을 이제 본따서 그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러면서 또 그것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모형인 성전을, 성막을 이 땅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에서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번제로 자기 자신을 구약의 양이나 염소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나은 훌륭한 제사장이시라는 사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새로운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대제사장의 직분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서 쓴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새롭게 맺은 언약을 체결하도록 가운데서 역할을 하신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깨져 버렸어요.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확실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은혜로운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제대로 잘 살면 너 잘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체결하실 때는 아담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담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 모세와 더불어서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그리고 모세의 언약에도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고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이 법을 따라 내 다스림에 순종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율법을 어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부터 이탈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제사법을 또 같이 주셨습니다. 도덕법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더라도 너희가 양과 염소의 피를 쏟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가 용서되어지고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끊임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야 속죄의 제사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데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나라를 잃고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성산이라고 하죠. 시온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터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성전터에 회교의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약에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러면 불을 보듯이 뻔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회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도저히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이 사라졌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해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이미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더 이상은 성전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체결하셨던 그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제거하고, 이제는 정말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니까 자꾸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하신 내용은 이제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이방이든 유대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9절에 이 언약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할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이제 새 언약, 우리는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그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썼던 계약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때 그 옛 언약에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언약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옛 언약은 깨져버린 것입니다. 파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속죄의 제사가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나 염소와 황소의 피를 쏟아서 죄를 씻는 이런 제사법, 이제는 필요치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제사법이 완전했다면 새로운 언약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법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13절에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구약의 율법, 특히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구약의 옛 언약은
이제는 낡아지고 쇠하고 폐기되어졌고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죄를 씻고 완전히 더 이상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세우셨던,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도덕법도 있지만 제사법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복하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옛 언약도 구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언약에, 이제 그 옛 언약의 제사법은 의미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그냥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입니다. 아주 계약서의 내용이 갱신이 되는데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야, 이거 진짜 우리한테 너무너무 유리하게 계약서가 작성됐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딱 세워졌는데, 이 언약에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거룩한 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계약서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너무너무 완벽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관계가요, 구약시대에는 파기가 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에서는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이제는 이 언약을 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언약 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언약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그 새 언약,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어느 한 부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그런 완벽한 언약을 이제 예수님께서 체결하셨습니다. 가운데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두 계약서를 비교하면서 새롭게 새 언약에 추가된 내용,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왜 더 좋은 언약인지, 이 새 언약이 왜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인지의 이유를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옛 언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본성이 타락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도 다시금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법을 허락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늘 잊어버렸습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주셨고 모세 오경 책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법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고 교육되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그들은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에 어떤 항목이 추가가 되느냐, 계약서를 보면 또 계약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똑같아요. 그런데 새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백성들이 내 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가지고 그 법이 늘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그 법대로 살 수 있게끔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딱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아예 새겨버린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딱 새겨지게 해서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생기게끔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막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고 나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자꾸 괴로워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열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그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만들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 이끄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자꾸 이끕니다. 자꾸 이끕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자꾸 반성하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과거의 삶과 이제 예수를 믿고 언약 백성이 된 지금의 삶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가능한 분들이 계시죠? 비교해 보면요,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계약서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끔 도와주시니, 그래서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계약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계약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본성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는 성령이 들어와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버리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더 좋은 점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점은요,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어야지 믿어야 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믿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에 추가된 항목이 이겁니다.
내가 믿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막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해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는. 여러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수학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분, 적분, 함수 이런 아주 고등 수학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따라오려면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간단한 공부를 했는데 너무 많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믿어져요. 참 이상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마음속에 믿어져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게끔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도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따라오시잖아요. 졸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따라오잖아요. 왜 이게 가능할까? 제가 잘 가르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깨닫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리고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어지게끔, 깨달아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를 해보고 기간 모임을 해보면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지? 이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정말 어떻게 저런 내용들을 저렇게 간증할까? 야,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새로운 계약서에 그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깨닫고 믿어지고 이해되게끔 만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확실합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니 안 믿을래 이게 불가능합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씻어 용서되었으므로 내가 죄를, 이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멋진 항목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의 옛날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아니하고 전에 그랬다고 자꾸 거듭 말합니다. 그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나는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못 잊는데요, 내 잘못한 걸 절대로 잊을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위에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혜로운 새 언약의 계약서에 추가된 항목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장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 옛 언약이죠. 모세와 더불어 체결했던 옛 언약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정말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계약서에, 새 언약에 내가 이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이게 그냥 된 겁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지에 무슨 일이 천지개벽을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불변의 사실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지옥까지는 다 틀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언약의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너무 훌륭한 새로운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이 계약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